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여러분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교리예요. 이 섭리 교리를 잘 공부하시고 이 교리를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배우고 인식하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든든하게 또 강력하게 신앙을 또 지켜주고 또 신앙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교리에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이 섭리 교리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정말 아주 든든한 토대가 되는 교리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대체로 이 교리문답의 이 답을 보면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추상적이고 또 말 그대로 정말 신학적이고 용어 자체가 아주 딱딱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일방적으로 펼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의논을 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는 분이 아니죠. 누구의 자문을 구하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권능,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고 계신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고 또 거룩하고 경건해요. 같은 통치라고 해도 악한 자가 통치하면 어떻게 됐어요? 뭐 끔찍하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좀 모태똥이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독재자들이 통치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아주 엄청난 시련을 겪고 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롭고 선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조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불만족스럽거나 항의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장 온전하고 또 가장 합당하게 또 가장 좋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학습 평가가 스스로 운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에 보존되고 통치되고 있는가. 스스로 운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기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신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의와 또 선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죠. 바로 그 통치하는 가운데 예지가 있고 예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 통치 섭리 가운데, 섭리 안에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두 가지죠. 일반적 섭리와 특별한 섭리입니다. 일반적 섭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자연과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은총, 통치. 그래서 해와 달이 뜨고 또 식물이 자라고 또 이 자연계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사람, 우리 생물, 우리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하시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란 말이에요. 단 구원은 특별한 섭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때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예지와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건지는 것이에요. 건지는 것. 근데 국가나 정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반 섭리 영역에 들어가요. 경찰서를 만들고 법원을 만들고 또 뭐 교도소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일반 섭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섭리.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역할만 잘하면 돼요. 이 교회가 쓸데없이 이 세상의 어떤 기관을 자꾸 모델로 해서 교회가 나아가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어때요? 많은 지장을 받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건지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교회는 군대는 도도 아니고 구호소는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사회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철저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저 신학생들도 이걸 제발 아주 머릿속에 좀 뼛속까지 심어놔야 돼요. 교회가 가장 잘해야 될 일은 사람들한테 밥 퍼주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교회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려고 그 난리 쇼를 합니까? 사람들 각사 병 들린 자 다 와서 안수받고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어떤 병의 치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가 주로 할 일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이 생기는 것이지 그 일이 주사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또 이 자연을 보호하는 자연운동 하는 환경보호기관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피켓 들고 서가지고 지구를 보호합시다 자연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교회는 또 이제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 사실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은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것을 드러내고 막 그러면 안 되죠. 단 교회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그런 세력과 이데올로기 같은 건 교회가 단호하게 어때요? 반대해야 돼요. 신앙의 자유를 훼손시키고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파탈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 공산주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교회가 단호하게 철저하게 이거는 아주 비판하고 그런 세력들은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 그러나 그 외의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불필요하게 교회가 간섭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교회는 도덕적 윤리적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도덕적 윤리적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진리, 오직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구원의 도, 복음. 교회는 오직 이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특별한 섭리의 사역을, 이런 사역을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많은 일반적인 섭리 사역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통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이 세상에 그저 하다 보니까 국가 기관이 생기는 게 아니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적인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섭리를 두 영역,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의 경계를 벗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아무도 없죠. 왜? 하늘 끝부터 땅, 우주 어디나 보이는 이 자연계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다 다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가 뭐냐면 섭리예요. 이 섭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보장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아예 몰라요. 어떤 방식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자원들을 다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응답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은 어느 것인가 라고 하는데 세 번째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절대자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천황이라고 하는 통치자를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자기들의 주권자의 신이란 말이에요. 신.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 보통 신. 그러니까 뭡니까? 우상숭배죠. 사람을 신격화 시켜가지고 거기에다 권력을 부여해서 그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 또 하나의 형태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단호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방 민족의 왕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잖아요.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신적인 권위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어때요? 멸망시키신 것이랍니다. 자, 학습 적용으로 들어가면은 이실론 여러분 잘 알죠? 이실론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통치하지는 않는다. 그걸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거죠. 이게 이실론이에요. 근데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실론자. 워싱턴도 뭐 대표적으로 워싱턴도 그렇죠. 건국의 아버지들이 거의 다 이실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무신론자하고는 또 틀려요.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정해요. 하나님이 있다, 존재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는 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내가 이제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게 이실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의 전 단계가 이실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실론.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뭐 화폐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저 뒤에 보면 우리 저 1달러짜리 있어요. 거기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이 돈에 보면은 어때? 프리메이슨에 전시안이 또 있고 짬뽕이 들어 혼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또 이교, 우상숭배 그런 것 요소들도 다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미국은 애초부터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미국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하는 세력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이란 말이에요. 청교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영향을 쉽게 반박하거나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미국이 대통령들이 연설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용어가 뭡니까? 하나님.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의 정치가들이 연설할 때 반드시 기독교적인 용어가 꼭 들어가야 돼. 그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안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정치를 못 할 수가 없어요. 대중들한테 지지를 못 받아. 근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신론, 즉 하나님의 존재하시기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뭐예요? 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도 없고 또 뭡니까?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꼭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또 주입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짓던 의를 행하던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섭리하지 않으면은 뭐 하나님 뭐 신경 쓸 필요 뭐가 있나? 그냥 내 멋대로 하면 되지. 이신론의 영향이 이런 걸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신론도 무신론 못지않게 어때요? 영적으로 굉장히 해롭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전지전능한 자인데 우리는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 신앙을 정통신앙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답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의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 박 씨와 한 씨, 또 김 씨, 이 씨, 정 씨, 뭐 다 있네 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한 씨가 제대로 말하자.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지 우연의 일이나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무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뒤로 후반부에 나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어떤 게 또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면 죄악. 그럼 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악. 그럼 악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어려워하더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닌데 단 뭡니까? 하나님은 그 죄악, 악까지도 악인까지도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안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안에 있겠습니까? 바깥에 있겠습니까? 안에 있죠.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의 섭리 영역 바깥에 있으면은 그 사단이 막 지 멋대로 날뛰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나중에 이 마귀와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은 무적행으로 하나님이 다 불구덩이에 쳐넣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영역 안에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적그리스도가 오든 뭘 오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까지도 누구의 영역?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이 세상이 악이 가득하고 점점 그냥 악한 자들이 막 그냥 득세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 영역 안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악의 세력에 하나님이 대항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시다고 하는 부분 속에는 뭡니까? 악도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악인, 죄악, 이 모든 것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독교 말고도 이방 종교, 거짓 종교 많죠. 마귀의 종교,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특히 이슬람이 있고 힌두교가 있고 뭐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들도 우리가 더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그 종교들도 하나님이 어때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종교의 세력이 커진다고 해서 사실 두려워할 건 없어요. 하나님은 저 로마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하나님 그
범위 안에서 이미 다 하나님은 아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 조장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 악을 통제할 수 있는 섭리의 능력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74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거기 칼빈, 워필드, 그다음 밀러드 에릭슨, 볼콥, 그다음 데이비드 웰즈의 그 섭리에 관한 그 명구가 나와 있습니다. 칼빈은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가장 보편적으로 거의 뭐 가장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죠. 섭리를 일반 섭리, 특별 섭리. 워필드는 보편 섭리와 구원 섭리, 좀 더 구체적으로 특별 섭리를 구원 섭리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이거 오히려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에릭슨은 섭리의 요소는 보존과 통치, 보존과 통치에서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또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 섭리를 두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볼코프는 보존과 협력이다. 협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데이비드 웰즈는 좀 장황한데 섭리를 자세히 나누어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섭리를 웰즈는 하나님의 그냥 사역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입니까? 창조와 구속, 창조와 구속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마본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존하며 다스리신다는 섭리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기도를 한다고 해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이신론자, 범신론자, 진화론자. 왜? 그 기도를 들어줄 신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그 조상들이 보면은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거기다 막 비는 거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거기서 빌잖아요. 깨끗한 물을 첫 새벽에 첫 샘물을 길어다가 막 비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에게 비는 겁니까? 우주 만물에 비는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신을 알아서 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물론 또 절에 가는 사람은 부처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 앞에서 빌겠죠. 근데 도대체 그 부처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라요. 알면서 그걸 비는 사람은 거의 없죠. 또 안다고 해도 그 부처는 전능자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상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하며 기원을 한다면 이미 죽은 사람을 섭리자로 믿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입니다. 이제 뭐 또 추석 때 되면 또 우리나라 또 그냥 뭐 고유의 민속이라 해가지고 가정마다 또 제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뭐 더 이상 이거는 말할 거 없어요. 이거 우상숭배예요. 거기다 더 붙여봐야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이거는 뭐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건 민속 고유의 풍습이다. 이거 다 쓰잘데없는 불필요한 말이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건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감을 하면 안 됩니다. 조상 숭배, 조상 앞에 제사하는 건 귀신 숭배다. 거기서 더 이상 뭐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 뻔한 건데 거기에다 온갖 것 붙여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매실론자들 그 77번 그 보면은 각주에 보면 이게 어디서 미국 인본주의자 협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2008년 워싱턴 DC에서 크리스마스 캠페인 광고를 하면서 시내 버스에 문구를 붙였는데 그게 바로 77번 왜 신을 믿는가 선을 위해 선해지라. 그 다음에 78번은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에서 캠페인으로
런던 시내에 있는 시내 버스에 묻혔죠. 요게 유명해요. 요게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 말고 삶을 즐겨라. 예. 그러니까 이 두 문구를 보면은 무신론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불편하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인간이 우리가 원하는 식대로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그냥 못된 심술꾸러기,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못하게 하고 성적 이탈도 못하게 하고 마약도 못하게 하고 낙태도 못하게 하고 살인도 못하게 하고, 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라. 그 하나님 믿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이 두 문구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그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아주 구구절절히,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성경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멸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배운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나누고, 또 그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어때요?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악.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아무리 악에 넘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악도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한계점에 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심판하잖아요. 더 이상 악이 넘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악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아주 엄하시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또 여러분 이 섭리의 교리를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불안해할 일이 없어요. 왜?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다 이거예요.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지 않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많이 여러분 잘 공부해 놓으시면은 얼마나 그게 우리 믿음을 담대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아주 그 참 귀한 믿음의 힘을 더욱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특별 섭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참으로 우리가 감히 그것을 다 파악하고 알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시고 그 능력과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나이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